여러분들이 그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50일 이렇게 작정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조금 이렇게 임하는 때 보면 그 이후에 항상 시험거리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사이클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탄 마귀는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내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형상을 파괴하게끔 계속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처럼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들어와. 근데 들어왔는지 몰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이 삶을 살면서 하루를 조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염두에 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승천하고 이제 떠날 거니까 보혜사 이제 성령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제 부어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기도 모임을 주관한 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야, 베드로. 다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확인시킨 후에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고 나니까 다시 힘이 나가지고 모아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막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야. 전심을.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50일 되던 날, 50일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이제 임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각오하고 기도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좀 포기해서 허탈해질 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좌절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 속에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이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사모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가 중간에 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내가 힘들어서 내일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은 자신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중심 속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근데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 내가 어제 보니까 소리를 안 낸단 말이야. 소리를 안 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일단은 내가 이제 힘들어 육체적으로. 근데 영이 살면 육이 끌려가요. 근데 육이 살아나면 영이 죽어버려. 그럼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 혼이 세지고 강해지고 혼이 나한테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을 때에 영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기도를 하면 영이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육의 피곤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이 싹 풀려버려. 그리고 잊어버려 그거를. 그리고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번 주일날 이제 좀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부르짖을 때에 영이 깨어지면은 영성이 늘어나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강해지고 더 이게 막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붙들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이제 50일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간증들이 이제 쏟아져지는 거죠. 오늘 벌써 며칠째요? 벌써 10일이 됐어요. 이제 10일이 아니라 벌써 10일이 돼. 벌써. 야,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 올해 하나님께 우리가 막 예배 신나게 드릴 수 있는 시간도 40일밖에 안 드린 거예요. 이 나머지 시간 속에 정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째 들어왔어요. 오늘은 아주 또 우리에게 힘든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했어. 근데 족보의 순서를 보면 야벳을 먼저 기록하고 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셈의 족보를 맨 나중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족보가 그냥 읽을 때는 지겨운 것 같은데 연구를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순서의 배열을 좀 알면 왜 이런 거를 우리에게 썼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야벳의 자손 한번 그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그 야벳의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교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함과 두발과 메섹과 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김팀과 도단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쉽게 그냥 표현하면 야벳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지고 각기 나라와 족속 종족과 이제 방언 가운데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막 나눠지면서 나라도 세워지는 번성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함께 교독할게요. 20절까지예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나마와 삽드가요. 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nim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이야? 안 보여요.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님과 라빈과 납드림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베라를 지나 가시까지와 소돔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오이었더라. 읽다 보니까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듣던 그 인물들 또는 지역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미 이제 그 창세기 1장 11절에서 11장까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지명들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하면서 이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이제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사람들이 방황하죠. 보통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많이 사람들이 방황해. 그러다가 뭐 자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죠.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방황을 할까? 왜 어디서 왔을까? 왜 살까? 어디로 갈까? 뭐 때문에 방황할까? 그냥 한번 편하게. 목적이 없어서. 예, 목적이 없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가장 끝에 답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나. 자, 우리가 왜 방황할까? 나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저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예전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알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구글에서 보면 막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미 다 진행이 돼가지고 2020, 30, 40년 뭐 이렇게 플랜을 다 이렇게 세워놨어.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누구를 초월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초월하는 때가 온 거야. 추산하기로 2040년도가 가면은 우리가 꿈꾸던 옛날 공상과학 만화 영화를 볼 때 거기서 보면 뭐 컴퓨터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상들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그 바둑 누구죠?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이세돌. 이세돌 맞죠? 이세돌이 구글에서 5판 1승 4패 했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들이 높아지고 인간이 이 방황하는 삶을 막 살아갈 때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이 굉장히 편해지는데 이 편해짐이 오히려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즉 점점 갈수록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염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족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족보를 쭉 진열해 놓고 누구냐는 묻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 질문하면 어느 계열에 지금 당신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근원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족보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이 족보는 절로 이런 삶을 살고 이 족보는 이렇게 살고 어떻게 다 다른 삶 속에 이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우리는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질 때, 깨어질 때, 상실될 때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관계의 중요성 속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냐? 인간은 누구이냐?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족보로 풀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지겹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아담하고 동물의 관계를 보여주고 우주 만물의 관계, 자연의 관계, 가정의 관계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단으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가? 그 죄의 유혹으로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는 이 삶 속에 결국은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는 단계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히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리마인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족보를 보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계보? 오늘 여기서 말하면 무슨 계보? 우리는 어디 셈의 계보? 셈의 계보. 그리고 셈의 계보가 누구로 와요?
예, 아브라함한테 오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어디서 끝나? 예, 예수로 끝나는 거죠. 예수 후에 더 이상 족보가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모든 족보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록을 쓰기 위한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요, 만물을 알게 되고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이것을 보여줘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과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의 관계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누구를 보여줬냐면 가인과 아벨을 보여줬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실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왕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과 다윗도,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왕과 모세를 비유하고 계속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비유하고 대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하나님의 아는 삶과 모르는 삶에 극렬하게 대조되어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계열로 기록된 이제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기록하게 한 그 하나님은 누군가? 그럼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은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모든 걸 더한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붙들려만 있으면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인 보화와 보물이 있다라는 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만남, 그분의 음성,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감격을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자, 생각을 바꾸자, 자꾸 여러분들에게 심고 하는 이유가 지루한 족보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안다면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온전히 엎드리는가? 정말 연구하는가? 묵상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 생활을 하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생각하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준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오늘 족보가 그 의미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첫 번째 하려고 하는가? 이 족보가 비록 나누는 지지만은 근원은 한 형제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뿌리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지옥 갈 사람의 영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건지 안 믿으실 건지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제 8식구밖에 되지 않는 그들에게 충만할 때에 이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족보대로 이제 번성해서 나라가 생기고 방언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막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족보는 셈의 족보만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나눠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심정?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눠진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달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일본 사람 진짜 미워 죽어요. 나는 진짜 미워. 축구 보다가 막 통쾌하고 지면은 막 분이 일어나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 있지만은 그 일본 분들도 뭐예요? 한 형제라는 거야. 그러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고 싶어? 구원에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면 셈의 족보에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난민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이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영혼을 기도하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기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저하고 따져보면 무관한 거죠.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목사기 때문에?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다 뭔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선교하는데 선교한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정체성만 분명히 성립이 되면은 다 이게 정립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믿는 성도들도 섬기지만은 믿지 않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거나 마음의 결정이 되거나 어떤 순간 될 때 매 순간 보면 우리는 항상 그때 은혜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배 속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그때 마음이 주시니까 이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근원을 발견하게 되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막 기도를 하면 충만해지니까 이게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뿌리에 있는 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근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이 그때부터 나오면서 이 예배에 충실해지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내가 선교를 하게 되면서 주님께 그 손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교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본문은 그 인류의 시작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야. 제가 그 주일마다 인사하는 거 있죠. 매번마다 하는 거. 이건 일부러 아주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뭘 인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왜 할까?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은 복은 사랑과 축복밖에 없어요. 그걸 선포하는 거 선포. 계속 우리는 하나니까 한 형제니까 근원이 하나니까. 저 일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또는 뭐 모슬림들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 족보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근원의 뿌리를 잘 발견하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은 이 족보의 근원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무슬림에서는 알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뭐죠? 석가모니 그 불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에 가까워다가 어떤 순간에 그 죽음을 탁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뻔할 때
잘 모르는군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 어이구 왜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중도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 입에서 석가모니나 부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온다고. 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근본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함과 야벳의 족보로 이렇게 보면은 이 족보 속에 셈까지 모두 70이라는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숫자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뺀 이제 그 숫자인데,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이 10장의 숫자는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들어있는데 다 플러스하면 70이라는 숫자예요.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족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시기에 주님은 오늘 복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셈의 족보를 모세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21절부터 31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멜렉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울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로 가는 일의 동문의 선이었더라. 자, 한번 마지막 읽어볼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셈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지금 이 모세 오경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2세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2세들. 그들은 자기들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부모 세대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말로는 들었는데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체성 속에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족보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 중에 이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어느 계열에 지금 속해 있느냐, 너희들이 함의 계열이냐 야벳의 계열이냐 바로 셈의 계열이냐, 그것을 지금 정체성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오죠.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원어를 보니까 반역하다, 폭동을 일으키다, 뛰어나다, 또 권세 있는 자, 강포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물이 이 중에서도 니므롯이라는 것을 아까 했던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셈의 족보에는요, 어떤 행위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족보만 이름만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가가지고 누가 이제 등장을 해요? 내일? 예,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제 이 창세기를 푸는 키가 아브라함, 내일 본문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이제 푸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풀면은 12장부터 50장의 그 의도가 너무 쉽게 이게 이제 풀려져요. 그러면서 내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는 이제 그래도 막 듣다 보니까 1장부터 11장 이 태고사의 전체적인 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 보니까 막연하게는 전체적인 큰 배경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바벨론까지 네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죄악된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 죄악 다시 아담을 택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죄악 속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과정을 통해서 그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 가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의도를 다시 복잡해서 다시 족장시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 족장시대의 전체 배경이 다시 원점으로 처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의 의도가 그대로 요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부터 11장만 다 깨달아도 성경을 다 깨닫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셈의 후에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의 가운데 비전 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탁 마음에 왔어요. GMI 선교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개척해가지고 평신도 때 40일 금식할 때인데 GMI를 다 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 막연하게 들려왔죠. 와,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주권도 없었고 추방 재판에 있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저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거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50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구체화해 주세요. 구체화. 그리고 저를 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전하게 해주시고 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 위해서 그냥 정말 바쁜 인생 살아서, 그러니까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제 인생을 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예수를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가 제 눈앞에 다 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와서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주님께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주시는 거고, 어쨌든 주신 것이 비전이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룰 것은 성령이니까 저는 내어만 드리면 쓰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결국은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기도 제목 응답 못 받아도 미래 속에 내가 오늘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영혼 살리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이 축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력할 거를 이 땅에 노력할 거 이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연연거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비록 우리가 쉽게 읽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같은 족보이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어디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둘 거냐를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말씀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 그랬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50일 기도를 한번 해본 거하고 이제 나중에 삶을 살 때하고 비교를 하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게 돼. 고갈되고 이 갈급함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사모가 되면서 자꾸 이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거짓말 같은 일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절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성이 자라고 영권이 생기면서 영적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두가 말씀 잘 깨닫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